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25장이 31장으로 이어집니다. 31장은 전투 그 자체보다는 거룩한 전쟁의 전후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제의적 정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이 선언된 것은 그들이 부올에서 모압에 동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들을 전멸시킬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지파당 1000명씩을 차출하여 총 12,000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제사장인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면서 성소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담당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이들을 배교의 길로 이끌었던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발람의 처단은 그가 바알보올 사건에 큰 책임이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육축과 가축과 재물들을 모조리 탈취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으므로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모자들인 모압이 공격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이 롯의 자손인 까닭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출애굽 2세대의 병사들을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배교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미디안 여인들을 살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모든 여인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알보올의 죄에 연루되지 않은 성적으로 순결한 여인들은 살아남아 이스라엘 군인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시체와 접촉함으로 몸이 부정하게 된 군인들은 민수기 19장에 기술된 대로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든 물로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어떤 죽음이건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극적 파괴를 가져오는 것임을 연상시키십니다. 전리품들 역시 진영 안으로 가져오려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정결액이 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자와 후방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전리품은 공동체에게 나누는 부분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사장들은 군인들의 몫의 500분의 1을, 레위인들은 후방 백성들 몫의 50분의 1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완벽한 돌보심의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탈취한 모든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군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림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피 흘린 데 따른 죄책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성소의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성소를 지원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반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실패하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모든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데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은 완벽한 승리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심판을 자초하였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처럼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숙해진 성도들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연단의 결과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맺을 성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